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단어 중 하나를 고르자면 불안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범죄 뉴스와 질병, 일자리와 자녀, 그리고 노후,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설마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생각보다 우리에게 또는 우리 가까이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 설마에 대한 작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인 예담이가 이제 아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며칠이 지난 때에 예담이와 다른 아이가 이제 바뀐 일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몇 시간 뒤에 다시 저희 아이가 돌아와서 지금까지 9개월 넘게 잘 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때 바뀐 채로 그대로 갔다면 저희는 다른 아기를 키우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애를 못 알아보냐 싶으시겠지만 설마가 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누가 애를 바뀔 거라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합리화를 했습니다. 제가 안검하수가 좀 있어가지고 이 눈썹으로 눈을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기도 똑같이 그런 걸 닮아서 얘가 눈썹으로 자기 눈을 들어서 이마에 주름이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생아는 얼굴이 계속 변한다고 하니까 얼굴이 좀 달라지게 변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귀가 접혀 있었는데요. 뭐 접힌 귀도 펴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바로 전날 이제 찍은 사진이랑 그래서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다른 애인 거예요. 완전 다른 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었다는 걸 알았고 그때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담이가 돌아오기까지 잠시지만 이제 불안에 떨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약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걱정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안에서 건져줄 세상의 모든 위로가 될 만한 것도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질병의 끝인 죽음, 또 모든 삶의 끝인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준다는 그 무엇도 죽음 이후에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리내어서 읽으면 위로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평안 중에가 아니라 고난과 또 눈물 중에서 찬송으로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찬송하리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렇게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서도 죽어서도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뢰에서 오는 평안이 무엇인지 함께 붙잡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과 4절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과 위로의 흐름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아무 고난 없이 이런 말을 속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큰 환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이 환난과 고난은 8절에서 10절에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요. 그 끝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같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그 고난이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 당한 고난을 잠시 살펴보면 수고를 넘치게 했고요. 감옥살이를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창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하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도 여행 중에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잠도 못 자고 굶고 목마르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위로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불안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매맞고 감옥에 갇히면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심지어 굶주리고 동족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잠도 못 자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면 더 힘들겠죠.
하지만 그 고난과 환난 중에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될 만한 것들은 참 많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위로가 될 것이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위로가 될 것이고, 인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로는 진정한 위로, 유일한 위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은 명확한 답을 줍니다. 1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교리문답은 살아있을 때만 위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죽어서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1문답의 첫 문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로의 근거는 상황이 아니라 소유의 변화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위안의 뿌리가 됩니다. 만약 이 사실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환난은 죽음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음을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모든 부정적인 것이 다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로 인해서 몸과 영혼이 모두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죄를 쌓아갑니다. 그렇다면 아기는 죄가 없을까요? 사실 아기만큼 죄성으로 똘똘 뭉쳐진 존재도 없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왜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죄가 뭘까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죄로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죄는 이기심 또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만큼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부모를 생각하며 우는 아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기가 배고프지만 부모님께서 식사를 하셔야 되니, 그리고 부모님께서 주무셔야 하니 내가 잠시 울지 말고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기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자기가 배고픈 거, 똥 싼 거, 오줌 싼 것을 불편한 것부터 해결해 달라고 울기 바쁩니다.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는 다를까요? 엄마 생각을 안 하고 발로 엄청 찹니다. 얘네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여성분들께서는 많이 아시겠지만, 또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밤 11시부터 새벽 3시경에 제일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엄마도 자야지라는 생각은 당연히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로 똘똘 뭉쳐진 존재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죄를 가지고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실제 주인은 아닌데도 죄를 가지고 사람을 고소하고 죄책감으로 끌고 다니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표면적으로는 죄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제 죽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죄값을 준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죄로 똘똘 뭉쳐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죄값을 치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저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존재이고 더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불안을 유발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이렇게 적고 그 아래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적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위로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로를 주셨을까요? 그 위로는 우리가 이 위로를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도록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그 위로를 오늘 한 사람에게 흘려보내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때에 이 4절, 본문 4절은 선순환되어서 계속해서 나아갈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의 연대를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위로는 단순히 심리적으로 달래주는 것이 아닙니다. 타이레베르크 요리문답 1문은 이렇게 답합니다. 주는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구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복음입니다. 그러니 지금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표지가 아니라 이미 의롭다고 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공통의 정체성 때문에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위로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또 목장 모임으로 모일 때에 우리의 고난을 나누고 기도함으로 함께 고난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이미 그 고난을 겪은 또 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볼 때에 절망의 바닥으로 보이는 그곳에서 의지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그 상황을 바울은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인데요.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까지 가게 하셨을까요? 그 고난의 자리까지 가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9절의 뒷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이 말하는 섭리와 보전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혹시 지금 설명 안 되는 손실과 또 예기치 못한 지연 그리고 당혹스러운 돌발 사건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과 죽음, 화와 복은 우리 보전의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녀를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 고백에 있는데요. 실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행실을 따라 결정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어떨까요? 그것만큼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그때는 좀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지옥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다가도 나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엄청 멀리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평안과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 선한 일과 악한 일,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반응은 이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붙들던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주인이 바뀌는 자리가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위로가 시작됩니다. 이제 죽음과 고난의 프레임은 우리에게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동행으로 이사입니다. 고난은 무의미한 잔혹사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작업대입니다. 바울은 신자의 시간을 한 줄로 깨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희의 간구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단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칩니다. 주는 그의 성령으로 영생을 보증하시고 내가 이후로 진심으로 기꺼이 선뜻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과거의 대속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또 미래의 영화의 완성 사이에 이 현재를 담대하게 살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은 내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위에 서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했다시피 우리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카톨릭의 구원관인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서 죄책을 본인이 감당해야 하고 또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얻는 그 방식에서 얼마나 불안에 떨었습니까? 그 극심한 불안 속에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구원이 자기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깨달았고 그는 종교개혁에 귀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진노의 자식이고 하나님과 원수다. 너는 결국에 죽을 거야. 의인인데 왜 세상에서 악한 일을 당하니? 지금은 네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구원받았다고 느끼지만 그 은혜가 떨어지면 어떡할래? 그 은혜 너의 것이 맞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정죄하죠. 너 믿음이 없잖아. 지금 좀 있는 것 같아 보이지? 넌 여전히 연약해. 너의 회심도 불완전해.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꼬임에, 그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이사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악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떨어져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내 것이라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십니까? 구원의 은혜가 내 게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이 시간 분명히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보입니까?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해져도 내 회심이 불완전해 보여도 우리 밖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소유권을 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이제 내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또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바로 살아서도 죽어서도 유일한 위로를 소유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잡을 진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기도를 무력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그 예정하신 선을 집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로 과거를 회상하고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또 오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와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 목장에서 또는 VIP를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정해서 전화나 문자를 통해 연락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식사를 하거나 함께 기도함으로 위로를 전하기를 권면드립니다. 나아가서 이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목장 카톡방과 또 목장 모임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올리고 또 꾸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위로의 근거는 상황이 아니라 소유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것이 되었을까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정죄와 죽음의 두려움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보전의 섭리로 모든 사건이 구원의 유익으로 편입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위안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밖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생을 보증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진심으로 기꺼이 선뜻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주일에 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주중에 읽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